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과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요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와 또는 박농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요나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성경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림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아니, 이 시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심판 때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단순하지가 아니합니다. 특별히 설교자에게 요나서는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매우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삶 가운데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로서, 즉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비둘기는 어리석고 또 지각이 없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나서를 통하여서 요나의 지각 없고 또한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름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 말씀에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니라 요시아의 아들인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부강하여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후의 왕조로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매우 번성하여서 그 영토가 마치 솔로몬의 시대와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분명하게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하도록 하시면서 또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편 선지자 요나를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에 보내어서 그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삶이 궁핍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치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비로소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수르를 강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부강한 나라가 된 사실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견디다 못하신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은 크게 세 가지를 범하였습니다.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워 만들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을 예배하도록 하였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8월 곧 그달 15일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번영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부유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 또한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여를 주셨지만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여 갔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번영하였지만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주전 8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한편으로는 호세아와 그리고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의와 부정을 고발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한 백성들은 포로로 불려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여서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니느웨는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오늘날 이라크의 지역이고 또 그 중에 니느웨는 이라크 북부 모슬람 지역에 요즘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의 극단 이슬람 세력인 IS의 근거지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사역하던 요나에게 멀리, 아니 800km나 떨어져 있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노아의 시대 때, 아니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때 악으로 가득해서 그 악으로 인해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던 것처럼 니느웨의 악독이 온 땅을 가득하였고 그들로 인해 짓밟히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요나 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말씀의 메시지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싫어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너무나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수르는 멸망당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지금 요나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기로 한 것입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기로 그는 작정하였습니다. 함께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얼굴을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기로 작정하고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 욥바는 번성한 항구였습니다. 욥바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 중반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타고 다시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때마침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배에 올라타고 또 모든 것을 자기의 의도대로 되고 있다라고 아마도 요나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였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 성도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시스로 오늘날 스페인 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서 오늘날 스페인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로 아마 추측되어집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의 아주 먼 거리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대략 800km인데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는 무려 4000km가 떨어진 머나먼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싫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스가 어디인지 그리고 얼마나 먼 곳인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시스가 의미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과는 정반대 지역인 다시스로 도망하여 갑니다.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신 방향과 정반대로 멀리 떠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인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피한다 하고 피할 수 있으며 또한 숨는다고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또 숨는 것은 아마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속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야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서 그리고 두려워서 피한 것입니다. 아니,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찾으면 아담과 하와를 꾸짖으려고 찾으셨겠습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 선지자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피하여 숨을 수가 없는 분인데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까닭입니다. 아담을 직접 찾으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간접적으로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904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또한 그 배 밑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 숨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보내시고 또 그로 인하여 큰 폭풍이 몰아닥치게 하였습니다. 거친 풍랑과 또한 파도로 인하여서 요나가 탄 배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오랜 시간 항해하면서 살아왔던 선원들은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에 빠져서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또 할 수 있는 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짐들을 바다에 던지면서까지 배와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였다라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가장 밑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폭풍이라면 배에서 잠이 든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잠이 들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잠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깊은 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깊이 잠이 들어서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도 알지 못하였던 일을 설명할 때 바로 이 라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 요나는 배 밑에, 아니 가장 깊은 곳에서 죽음과도 같은 잠을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또한 자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요나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고 또한 무감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요나는 비둘기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히브리인들은 이 비둘기를 어리석고 또 지각이 없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또한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고 또한 무감각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이렇게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선장이 찾아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선장이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이 촉구는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촉구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선장의 입에서 오히려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고 침체되면 때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보다도 상황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선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폭풍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누군가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의 분노가 폭풍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원들이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히게 됩니까? 요나가 뽑혔다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재난의 원인이 바로 요나에게 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반복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100번을 다시 뽑아도 처음 결과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비뽑기는 본질적으로 요행이나 행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정자이고 그리고 주권자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29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3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우림과 둠빔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도 그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요나 자신에게 있음을 밝혀진 요나는 더 이상 숨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변명할 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과 그리고 승객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우리에게 임하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라고 요나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물음을 들은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대답하게 됩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9절 말씀에 요나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지금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 요나의 행동을 살펴보면 요나의 행동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입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행동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조금이나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요나의 신앙은 단지 형식적인 신앙, 쉽게 말하면 입술만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즉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의 대답에 배에 있던 무리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를 향하여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무리들은 이미 폭풍으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있었지만 요나의 말을 듣고 무리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이 두려움은 폭풍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또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심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책망의 소리를 들은 선지자 요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에 있던 무리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또 십자가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나서를 읽은 우리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인지, 아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또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일들을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지고 또 형통하게 될지라도 혹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닌지 끊임없이 살피고 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하기보다는 때로 안일함에 빠져서, 아니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물질의 풍요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혹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마치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신앙의 현 주소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